요셉의 형들과 이제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이제 자신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 형들에 대한 어떤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오늘 보면 두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영속되면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합니다. 그것이 이제 44장 1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라.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양식을 그 형제들 자루에 듬뿍 담아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양식의 값을 그 안에다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자루에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는 양식의 값도 함께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은잔 요셉의 잔 곧 은잔도 그 청년 그 베냐민이죠. 그 청년에게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44장 6절에 보면 44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득 담고 또 그 자루 안에 그 곡식값들을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분명히 금잔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청지기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이 마시며 점치는 잔을 훔쳐갔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뭔가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나 이제 고대에서 이 잔 있잖아요. 술잔 뭐 이런 잔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마시는데도 이렇게 사용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점치는데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나 아니면 고위급의 그 사람들이 점치는데 사용한 게 바로 이 술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이제 꿈을 해석하고 또 점치는 데에 쓰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그 은잔에다가 보통 원잔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 위에다가 이제 어떤 이렇게 물질을 딱 넣습니다. 탁 넣는 순간 뭔가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고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대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이렇게 점치는 이 도구를 훔쳐갔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점쟁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당시에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흥망성쇠라든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점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치는 이 사람도 고위직이고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치는 이 도구를 훔쳐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점을 치는 도구를 훔쳐간다. 그러면 그 죄값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문제를 묻고 그들을 시험하면서 다 아는 거죠. 저 자루를 가득 양식을 가득 실어주는 건 좋은데 거기다 각자에다 다시 양식값을 다 몰래 집어넣고 문제는 이제 베냐민 자기 동생에게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두 가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따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요셉의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금잔이 어떤 잔인지 지금 청지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형들은 요새 형제들은 막 항변을 하죠.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범죄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양식값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 점치는 은잔을 가져왔으면 뭐 잘못하면 다 사형에 처할 건데 이런 무서운 거죠. 그래서 7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 강변하죠. 그러면서 결단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 곡식값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은금을 도둑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발견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발견되거든. 형질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급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견되면 누구든지 그 발견되는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형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필요 없잖아요. 가서 재판받으면 되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지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잘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죄를 딱 빼요. 첫 번째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은 뭐라 얘기하면 죽을 것이란 싹 빼고 그러면 너희들이 발견되면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한 대로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얘 요셉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근데 밝힐 거라면 뭐 첫 번째 딱 만나면 형님들 내가 여기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양식 걱정 뚝 이제 당신들은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왔을 때 시몬이 볼모를 잡히고 두 번째 왔을 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양식을 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면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베냐민을 보고 그냥 눈물 통곡 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와서 내가 베냐민 너의 형이다.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요셉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면 빨리빨리 이런 게 우리 습성이 돼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빨리 조금만 지치면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서 왜 형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왜 형들에게 있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때를 요셉은 너무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본 것 같아요. 단순하게 형제들의 만남을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밝히고 싶지만 자기는 총리로서의 직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는 바로, 그렇죠? 왕이 있어요. 이 왕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중에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온 가족을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만큼 등산의 그 꼭대기만큼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요셉,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또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확고하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더더군다나 요셉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아마 이 요셉은 두 가지를 계획하는 거죠. 하나는 형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뒤에 자신의 꿈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취함을 그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있어서 이 온 가족들, 아버지와 온 형제들과 그 가식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 보면 70명이 대거 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땅을 주게 되는 이 몰란 나중에 계획되는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시험을 하는가? 지금은 잘 모르나 이제 나중에 보면 요셉의 계획들이 다 있더라, 이런 얘기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마지막에 보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사실은 형제들은 그 전에는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시몬이 내가 그냥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다 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 그 총리가, 그렇죠? 그 사람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양식을 안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버팅이었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참 신기하죠. 분명히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온 가족이 살려면 양식을 가져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지금 그 안에 금잔이 발견됐어요. 그럼 베냐민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 형들은 사실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먹은 형들이었다면 베냐민을 그냥 자기 목숨들보다 베냐민 하나 주고 말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양식을 다시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형제들이 함께 갔다. 이게 이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떠나오기 전에 사실 이 아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뺏기면 아버지에게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형들의 변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막내를 지키고자 하는 형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아름답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짜고 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와 기도와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